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 저자인 데이빗 케이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데이빗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사역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목회를 하면서 간간히 특별 사역으로 이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길거리에서 세족 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듭 확인한 후에 목사님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또 십자가 그림이 보이시죠? 이 대야가 붙은 십자가와 또 물통을 짊어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로부터 군 장성과 시장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온갖 중독이 치유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보 같아 보인다 말하는 이 세족 사역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은혜 가득한 일이었지만 데이빗 목사님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보셨던 명령이나 지시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입니다. 먼저 빌립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까지는 가는데 그걸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에 멈추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자 사도 외에 모두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몇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주 천대했던 곳으로 이 땅을 밟으면 나까지 부정해진다 여겨서 그 땅조차 밟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협받는 그 핍박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 중에 몇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부터는 무대가 바뀝니다.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대였는데요. 8장부터는 예루살렘 밖으로 무대가 확장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고 주께서 표적을 통하여 빌립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곧 빌립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에 말씀이 흥왕하며 빌립이 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 길은 광야라는 것이죠. 참 난감한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 난감한가 하면 이걸 오늘 우리 상황으로 굳이 비유를 해보면요, 너는 성북구에 있는 상월공역 앞에 있는 맑은샘 광천교회로 가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너는 저기 저 북한산 저 북쪽으로 가는 길로 한번 가봐라, 혹은 너는 저쪽에 이 서해안 쪽에 태안 옆에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근데 그곳은 갯벌이더라. 이런 것과 같은 주의 사자가 정확한 지점을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니 이 내비게이션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명동 한복판과 같이 사람 많은 곳도 아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리고 거의 다니지도 않는 인적 드문 광야로 빌립을 몰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게 사마리아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며 부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저를 사람도 없는 인적 드문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빌립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도 분명치 않지만 빌립은 순종하며 갑니다. 주께서 빌립에게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빌립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긴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만남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큰 수레가 지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신하의 수레였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탔기에 아마도 큰 마차였을 것이고요. 또 긴 행렬이었을 겁니다. 당시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먼저 애굽 땅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디오피아, 구스 땅이 나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내시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돌아가는 이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달리는 차 안에서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저는 차 안에서는 멀미가 나서 아무리 급해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 읽지 못합니다. 근데 내시는 자동차도 아니고 수레이고요. 당시에 얼마나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봐요. 참으로 그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 목마름이 컸던 연유겠지요. 그런데 이후에 빌립과의 그 대화와 또 이후에 세례를 요청하는 걸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관, 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신 거지요. 성령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를 보고 빌립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구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가 대답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빌립이 뭘 좀 가르쳐줄 수 있게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 양은 참으로 순해서 주인이 털을 깎는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다 크면 뻗대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양은 그렇지 않고 이리 돌려놔도 저리 돌려놔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이 어린 양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무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 선지자가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내시가 마침 이 구절을 읽고 있다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여기 말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대체 여기 묘사된 사람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내시가 읽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의 속죄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시가 복음을 듣고 길을 가던 중에 물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말합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나사렛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만일 내시에게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었더라면 굳이 지나는 물가에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이 예수 안에 다시 났음을 내 신앙으로 고백할 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시는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표로 세례를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끌어갔다는 건 직역하면 낚아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셔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시는 기쁨 가운데 길을 계속해서 갔고요. 또 빌립은 아소도 지역에 주님께서 데려다 놓으셔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빌립일까요? 아니면 에디오피아 내시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고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본받자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인데 어느 순간 잊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도구인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더 전면으로 나오십니다. 26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말씀하셨고요. 29절에도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수레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올라온 후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셔서 아소도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계세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기 저 남쪽 광야 길로 지나갈 에디오피아 내시를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빌립을 그곳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 먼 거리까지 험한 길로, 광야 길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려고요. 그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그 통로가 되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살리는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이 생명에 초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타인을 살리는 사람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타인을 살릴 수 있는가? 타인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는가?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건 결국 그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말장난도 아니고요, 허상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실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쉽지 않지요.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죽을 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들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형벌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방향을 바꾸어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참된 구원이, 생명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참 불편해지고 거리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다 알지만 전하는 게 쉽지 않지요. 특히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기 있는 저부터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전도의 그 현장으로, 살리는 그 현장으로 오실 수 있기를 도전하고 또 초청합니다. 전도의 현장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팀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누군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전도팀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만들어진 전도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토요일 전도팀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수요일에도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성도님의 자원하는 분에 의해서요. 또 저는 지난 봄학기에 EDI 전도훈련을 인도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곁에서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전도훈련 중에는요, 강의를 듣는 시간도 있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도 있고, 직접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요, 들으시는 훈련생분들이 잔잔한 입가에 미소 정도 지어주셨거든요. 전도를 나갔다가 오시면 그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런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의 표정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화요, 수요, 토요 전도팀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전도 팀원들이 전도를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진일보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고백하시면서 나가세요. 이 전도팀에 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셔서 바로 전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도 준비물들을 미리 일찍 오셔서 챙겨주셔도 되고요, 또 나가서 하는 티테이블을 세팅해 주셔도 되고요, 무엇보다 전도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셔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곁에서 기도하는 자로 서 계셔도 됩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모양으로든 살리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전도의 현장으로 오십시오. 그 불신과 원망이, 그 의심이 확신과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살리는 방법 첫 번째로 전도, 특별히 교회 전도팀에서 함께 전도하시기를 권면하였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여러 여건과 상황으로 참여하시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그 터전에서 입술과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유키스 온 더 블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의 컨셉에 맞는 어떤 다양한 직업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직업의 분야와 또 더불어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요. 몇 년 전 출연자 중에 인생의 인상에 깊게 남았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울산의 한 택시 운전사이셨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택시를 타시면 왜 타시죠? 어디 가시려고, 이동하려고 타시죠. 혹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택시를 타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목적이 안 맞죠.
그런데 울산의 이 택시 운전사의 택시를 타고 내리면 그 승객들이 위로를 받고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타면 뒷좌석에 간식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꺼내 드시게 하고 굉장히 말을 유쾌하게 건네시고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손님들의 낯빛을 살피더라고요. 혹시라도 어둡고 좀 우울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고민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인데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듣더라고요. 이분은 군인으로 오래 지내시다가 예편을 하고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택시를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손님들을 돕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전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님들을 도우려고 해요. 그 택시에는 단골 손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길래 뭐 어디 이사 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신이 항암을 12번이나 받았노라고. 항암을 하면서 부모 형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데 아저씨는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저씨가 생각나서 전화드렸다고. 12번 항암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마르고 또 수척해지고 또 머리도 빠지고 그랬겠습니까?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신의 휴무날을 이용해서 이분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병원도 모시고 가고 주민센터도 모시고 가고. 이 손님이 많이 자신의 모습에 자신도 힘들어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만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분이어서 개인기사처럼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모두 이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살리는 영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는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구해야 할 겁니다. 만일 내가 택시 운전사라면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누가 손님으로 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친절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만일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다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늘 좋은 물건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대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이 섬기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장사하는 이 공간이 주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까운 이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건 무조건 참고 또 사탕 발린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죽어야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살리실 때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살리는 걸 위하여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직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놀랍게도 살아나게 됩니다. 대신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민감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두 곳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둘째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경은 성령을 살리는 영이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영에 의해 살아났으니 이제는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교회, 올해 이 교회 표어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 중에 있죠. 온전함은 우리가 교회요 성도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일치하는 것, 그게 온전함의 상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승천하실 그때에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2024년 7월 오늘은 우리가 그 통로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신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혹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실, 예수께 나아가게 하실 그 누군가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마음을 주셨는데 혹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은혜로 살려주신 것,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먼저는 감사하고 나아가 예수의 영에 의해 살아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리는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 무엇보다 생명 없는 가난함에 빠져있는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참된 부요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